이제 김광호 전도사님 생명나무 숲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탈북자 선교에 대한 모든 내용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 요 연희동 연대 동문 쪽에 개척했다가 거기 교회 방문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요즘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목동 쪽에 장소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자리를 또 내주셔서 오후에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가장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 우리 성결교회에서 한부모 여성들 또 여성 사역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저희들 또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민 여성들과 탈북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면서 주님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장 소외된 자에게 하신 것을 보시고 너희가 너희가 먹을 줄일 때 배고팠을 때 먹게 하였고 목이 말랐을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그들을 환대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그들에게 돌봤고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와서 함께 보았느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교라고 하는 대지상 명령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내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정확히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마냥 기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레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보았으면 그들에게 본 것만큼 우리가 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가게 되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소개에 나왔던 것처럼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탈북민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고요. 유니블 하트라고 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NGO고요. NGO 단체고요. 비영리 NGO 단체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73개의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일명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명의 탈북민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님들이 여기 사역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회들이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또 77개의 교회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북한 선교 현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역할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유니블 하트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2019년부터 이 단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바라보고 했는데요, 복음 통일을 준비한 사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해 여름마다 탈북민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유니블 캠프라고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찬양 콘테스트,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사역으로서 저희가 연극 내 아버지라고 하는 연극 공연을 또 제작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팀과 음향장비와 이런 영상장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연합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사무총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맡고 있고요. 유니블 하트도 다음 세대라는 사역이 있고요. 저희 교회도 민족 복음화와 다음 세대 일꾼 양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고향입니다. 저는 한경북도 해령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위치에 저희 교회, 바로 그 옆에 사진은 중국에서 바라본 저희 고향입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나요? 저게 한경북도 해령시 유선이라는 데입니다. 중국 쪽에는 하령시 초평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본 장면입니다. 저때 당시가 2009년이죠. 2009년 그때 한 2010년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에서 바라보면서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겨울인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선 것이 없는 저 고향 땅, 우리 고향 땅, 우리 학교 바라보면서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을 바라보면 질병을 바라보면 질병 나고 홍수 나고 재해 나고 탈북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고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탈북민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사역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탈북민 교회 리서치입니다.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들 일단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입니다. 한국의 탈북민들이 지금 2023년 12월 통일부 기준으로 34,078명입니다. 34,078명인데요. 이 탈북민들이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막 대량으로 들어오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코로나 사태가 확 터지면서 2020년부터는 63명, 2022년 67명, 2023년 99명, 100명 미만으로 확 줄어서 들어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이유는 북한에서 대량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국경 철조망을 세웠고 아예 통제가 됐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겨우 베트남과 라오스와 태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078명,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2024년 3월 달이죠. 이제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이 34,078명 중에 탈북민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답한 사람들이 2021년 북한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0%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하나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나는 탈북민입니다. 나는 탈북민이고 나는 고향이 어디입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한. 그럼 이 40%이 되면 34,078명 중에 40%이 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여기에는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다양하게 섞어 놓은, 그러나 대부분 70~80%는 기독교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탈북민 교회가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73개입니다. 탈북민 교회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 90여 개 숫자인데 개척했다가 이제 사연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우리도 모르게 한국 예를 들면 대형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부라고 하는, 통일 선교부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90개 넘는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탈북민이 개척하고 그 교회가 70~80%, 60% 이상이 탈북민이 출석하는 교회를 체크했을 때는 한 73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잡았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불시 선교에서 이것을 통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을 보면서 탈북민들은 대체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느냐면은 북한을 중심으로, 위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바rovsk, 이제 중국 벌목공 노동자로 통해서 일을 나왔다가 탈북하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많기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는 중국, 또 탈북하여 일본 가는 분들도 가끔 0.01% 한 몇 명씩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우리 한국에 오는 분들이 34,000명이 있고요. 이렇게 탈북민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 한국에서 일명 이제 방송 사역, 이렇게 여러 5가지 큰 주제로 사역을 나눈다면은 방송하는 사역, 예를 들면 국동방송이나 기독교 매체, 온라인 선교회에서 전파로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 사역하는 것을 있습니다. 구출 사역,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통일소망선교회처럼 이제 구출 사역하는 제3국에서 탈북민 입국을 돕는 구출 사역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무역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지원하는 이런 사역들도 있고요. 탈북민 사역 중에서 탈북민 돕기, 교회 세우기 운동, 이런 사역하는 사역도 있고요. 탈북민 다음 세대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세우기 사역에는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73개 교회에 세웠던 것처럼 이런 사역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 교회가 한국에 정착된 탈북민 교회가 73개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탈북민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지역이 2지역이 있습니다. 큰 지역이. 대전에 탈북민 교회 없습니다. 전라남북도에 탈북민이 세운 교회, 탈북민 부서, 이런 북한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있으나 탈북민이 개척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좋은 사진 자료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리서치해 보니까요. 탈북민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교세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양육하는, 탈북민들을 일꾼 세워내는 사역들을 교회들, 탈북민 70여 개 교회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복음화와 일꾼 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탈북민 신학생, 선교사, 목사 양육을 하는 이런 일꾼 양육을 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되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교회 개척운동, 세미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하여 함께 준비하는 사역들입니다. 교인들이 신청을 받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한국 컨벤션인가요? 이제 이런 것처럼 지역을 놓고 우리는 온송 지역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헌금하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교회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마을 목회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센터라든가 또 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센터 혹은 또 복지기관, 이런 여러 다양한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준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학교와 연결해서 다음 세대
북한에 돌아가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 연합 네트워크 사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보다도 여러 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잘 이제 소개하지 못한 사역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거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한국 교회로서 성도로서 탈북민 교회와 탈북민 성도들과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들과 만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수평적 관계로서 사역을 세워가는 파트너로서의 관계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들을 수평적 관계가 아닌 이제 그래 하고 이제 교육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나눠가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파트너, 수평적 관계로서 파트너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함께 문을 열고 닫는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여성사역을 이렇게 한다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함께 했던 이 여성사역의 이 노하우를 탈북민 여성사역과 함께 가르쳐주고 그 사역들을 배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들에 대해서 또 탈북민 여성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 미혼모들과 탈북민 미혼모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가치관 차이가 무엇인지 이들은 한국에 있는 미혼모들은 어떤 열정과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맥락들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공존하면서 만들어가는 함께 문을 열고 닫아가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상호가 배우고 나누는 파트너. 문화적으로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이에서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문화 체계잖아요.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런 정반대적으로 진압적과 연역적인 방법을 쉽게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문화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지극히 수직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너 아니야. 내 거 아니면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조건 이제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럼 한국은 어떤 걸까요? 그냥 무관심적인 어떤 수평적인 어떤 골고루 가는 어떤 그럼 뭐 이제 내 거 아니면 그냥 관심 없어. 더 이상 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이기주의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우리가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아예 그냥 김일성 주체 사상에 아예 딱 매여 있는 틀에 있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사역에 있었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기독교 안에서 세상의 빛 역할, 수평적 관계, 이 문화적인 것,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어떤 다름이 있고 북한은 종교라고 하면 미신, 점쟁이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국민들 그 사이에 있다면 한국은 기독교, 천주교, 신천지 무슨 얼마나 다양한 것이 많습니까? 이런 차이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아예 하나의 어떤 주체 사상이라지만 철통 같은 어떤 깨기 어려운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한국은 너무 다양한 너무 잡신들이 너무 많은 너무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비교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민족 한국가 안에서 우리 한민족 한국가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섬겨가야 되는 우리가 형제로서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이제 실향민들 계시면 우리 고향이 어디세요? 저희 고향이 어디세요? 한경북도 해령이라면 그럼 해령 어디세요? 어디라고 합니까? 과거의 어떤 고향의 주소들과 이렇게 연대를 하며 교제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나누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그때의 7, 80년대의 북한과
60년대, 45년 해방전, 그리고 6.25 전쟁 때,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역사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우면서 우리가 모르는 북한만이 알고 있는 북한의 어떤 역사와 한국이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 이야기는 배운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나눈다라고 하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이런 파트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북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할 거예요. 비켜. 내가 할 거야. 비켜. 이거 아니라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의 견고한 질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함께 사역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열방 선교를 위하여 북한 탈북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제는 혼자 가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탈북민들 데리고 가서 탈북민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탈북민들을 그렇게 세우게 하고 이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인재 양성, 사람을 키우는 함께 가야 할 열방선교를 위해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제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탈북민들 안에 있는 열정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감각정신, 돌파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함께 가야 할 이유고 함께 가야 될 파트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가 멘토가 되는 파트너입니다. 가족으로서 멘토가 되고 형제로서 멘토가 되고 예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파트너라는데,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인데 어떤 파트너가? 예배하는 파트너, 함께 예배하는 파트너. 이 예배가 앞서지 않는 파트너는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제 나는 주체사상을 얘기하면 저기서는 천주교 얘기해, 여기서는 신천지 얘기해, 저기서는 불교 얘기해,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손들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본의 삶을 가르치지 않아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을 사는 신앙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따라 배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그리고 또 남과 북 형제인데 이제 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예배자로서 제자로서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예수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서로가 멘토가 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서로 섬기고 후원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탈북민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늘 후원받는 교회가 아니고 후원만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하는, 사랑하는 이런 선교적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탈북민 대안학교 리서치인데요. 탈북민 우리 한국에는 우리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탈북민 이 서울 경기 전국에 우리 2026년 교육부 기준으로는 2,6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경기 지역 전국에 16개 인가 비인가 받은 학교들입니다. 65%의 학생들이 거의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429명 정도 20%가 살고 있고요. 경기도에 경기도 지역에 665명이라고 하는 탈북민들이 살고 32%가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193명 정도, 9.4% 이제 이렇게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탈북민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 대학생,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인원이 어쩌면 지역에 사는 기업 분포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저기 지역에 나오고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에 저렇게 있고요. 우리 한국의 서울, 경기, 전국에 16개, 수도권에 65% 있다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 현황입니다. 이렇게 현황이고 통계가 2062명. 나중에 목사님께 이 자료가 넘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 다음 세대 사역을 저희 유리불하트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19년 제가 장신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백석대, 제가 학부는 백석에서 하고 신대원은 장신대에서 했는데 그때 동아리, 북한 선교 학교들마다 동아리가 있는데 북한 선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저희가 2019년부터 탈북 청소년 캠프, 탈북민들이 주최를 해서 전도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한 전도사님들 주최해서 이렇게 탈북 청소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기간에도 그때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려웠지만 수칙안에서 국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수칙안에서 지키면서 또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1회, 2회 이렇게 대신 이전에는 3박 4일을 한 번에 했다면 코로나 기간에는 국가 기준 50명이면 50명 1회, 그 다음 50명 2회, 그 다음 3회 이제 이런 식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고요. 2023년에도 진행했고 2023년부터는 탈북 청소년 찬양 콘테스트, 찬양제, 이제 탈북 청소년 찬양제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까지도 찬양제 했고 올해는 찬양제가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이 엄마들을 위한 킹스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5년 동안 이런 사역을 했고 올해까지 6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이 이렇게 유니브라트 사역이 탈북 청소년 캠프 사역, 찬양제 사역, 그리고 문화탐방. 저희가 겨울이면 여름에는 찬양제 캠프 이런 사역을 하고 겨울이면은 해외에 나가서 찬양제를 이렇게 그 문화탐방을 하는데 일본에 가면 우리 민족 민단이라고 하는 한국에 소속된 분들이죠. 민단의 자녀들과 또 조청년, 북한에 이제 귀화된 북한에 소속된 이런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들, 그들도 고향이 보니까 충청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인데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이 그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북한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이 북한에 귀화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사역을 위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탐방 사역 같고요. 작년에 12월 달에는 독일로 탈북 청소년들과 러시아 고려인과 일본 또 일본 국적 가진 우리 민단 형제들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독일로 가서 독일 부엔발트 수용소와 또 독일 예나대 화해연구소와 독일 베를린과 루터생과 생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독일을 문화탐방하고 왔습니다.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사역은 연극 그리고 또 공연, 연합예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탈북민 어머니 학교를 한번 섬기면서 올해부터 준비하는 것이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 자녀들을 한 5년 동안 탈북민 자녀들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문제점이 부모들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문제점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탈북민 엄마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킹스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탈북민 대안학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격려하는, 식사 대접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사역, 우리 단체가 제작한 연극 내 아버지라는 연극입니다. 이거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작년에 2022년에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년 동안 12번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21일 날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연속 2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청주에서도 하고 부산 온천교회 숭실대에서도 하고 주빌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호소대 어게인 1907 집회에서도 하고 청주 통일소망성교회에서도 하고 평광교회 저기 대전 새로남교회 뭐 여러 곳에서 캠프에서 유니블 캠프에서도 하고 연동교회 우리 여기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그리고 평택 성비전 학교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12번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6월 21일 이제 소망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문화탐방으로는 러시아 고려인들과 북한 노동자, 중국 조선족과 탈북민, 일본 민당과 조청년, 한국교회와 탈북민 이들과 함께 문화탐방을 서로 교제하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교 사절단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하나의 어떤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이 교회와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사역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유학생들을 위한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역에서 오늘 나눴던 것처럼 탈북민 사역의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과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연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